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요,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어려움도 없고 아무 일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부활을 믿어주게 해주시는 분, 이거 여러분 오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미국의 드류 대학교, 좋은 대학교입니다. 한국계 출신인 데니 김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나이론 신자였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관념적 또 정신적 부활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 뉴저지 가든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즉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교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온몸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 하얀 천이에 덮여 있었습니다. 교수는 피투성이가 된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청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과연 부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진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 딸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제발 내 딸이 부활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후부터 그는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이지적이고 선악과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예수 나의 부활, 예수 나의 소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부활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십자국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고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상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창자국을 못자국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혼의 봄이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세계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세계의 삶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삶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는 온 세상 초롱에 주 천년 사셨네. 큰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항상 계셔서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왜냐하면 죽음은 인류의 숙적이었어요. 인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왕도 대통령도 죽음 앞에는 백기를 들어야 돼요. 만인이 죽음을 독사처럼 사자처럼 겁을 내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유언은 정직한 겁니다. 죽기 전에는요, 죽기 전에는 다 까불고 말이요, 큰 소리 치고 배짱 튀기고 다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근데 죽기 전에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99.9%가 다 정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연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내 갈 마음이 없다, 이건 다 노래고요. 사실은요 다 죽음 앞에서는 연기가 불가능해. 누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다 단절을 시켜요. 사랑하는 사람도 단절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집사람과도 단절이 되고, 여러분 또 아내와도 단절이 되고, 남편과도 단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식과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그뿐입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모든 존재와 계획을 완전히 허무하게 만들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왕도 왕세자도 왕비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매갈 때 만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만가 부르잖아요. 만가의 내용이 인생에 너무나 허사가요, 허무십니다. 제 고향은 동편제의 발원지 남원입니다. 서편제와도 연관이 있는 동네인데요, 이 곡조가 얼마나 슬픈지 알 수가 없어요. 상해 나갈 때 불렀던 만가요. 마침내 관이 안방에서 나오면은 마당에서 관이 3바퀴 돌아갑니다. 나 오늘 1, 2부 때 다 물어봐도요 사람들이 몰라. 관은 3바퀴를 돌아요. 3바퀴를 도는데 이제 어떻게 3바퀴를 돌면서 이게 선소리꾼이 그냥 구슬프게 관을 향하여 관아 인간 문화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참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아이고 거리 어이노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
잠깐만 오늘 저녁은 북망산천 어이노 어이노 어이가리 어이노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한가 우리 영감 불쌍한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런 할머니 말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건강은 각자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이 나와야 좀 실감이 있어요. 나와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설교인가 퍼포먼스인가 세된 부활주일 특별 스페셜 설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조그마한 또랑이 있거나 다리가 있으면 안 갑니다. 건너가지를 않고 건너갈 똥말똥 어이노 어이노 어이가리 어이노. 왜 그러냐? 목적은 돈을 빼려고. 노잣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되면은 부활감사헌금을 걷듯이 그 동네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나와야 저도 200원을 받고 그리고 300 공포 조각을 제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딱 눈치를 봤어요. 돈을 거나 안 거나 돈을 거나 안 거나. 노래하는 것 보면 딱 나와요. 그때는요 선소리꾼이 그냥 고슬프게 황천길에는 도장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못 가겠네 그리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상 보니까 돈 안 낼 것 같아요. 돈 안 내면 그냥 눈을 감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누져 돈이나 풍성이 고소.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들이야 여러 번 들으니까 그렇지. 미국이나 저기 구라파에 가서 여러분 한 번 지가 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눈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해주시오. 다시 한번 해주시오. 다시 한번. 이거는 배워서 커서 배워서 된다고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체득이 돼야 됩니다. 체득이 돼야 돼요. 근데 여름이 되면 근데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신성한 강단에서 이런 장례 퍼포먼스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부활 감사나 충만히 내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부활 감사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부활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니 여름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제 장남이 월남 가서 사우디 가서 서울에서 도대체 연락이 안 돼. 그 이제 5일장 6일장 쳐요. 장남 기다리느라고 입관이 늦어져서. 그런 장례식을 보면 마당에서부터 송장물이 푹 썩어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옛날 시골길에 논밭길 있잖아요. 산에. 그러면 이제 상해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럼 막 송장물이 막 주르륵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냄새. 그리고 막 주르륵. 아니 엊그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땅에 묻히는 거 보면 야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서 야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와서 어때 그날 저녁은 또 이상하게 비가 와요. 쓰레트 지붕 양철 그 옛날 처마 있잖아요. 거기 막 빗물이 막 두둥둥둥둥 두두두둥 떨어지면 막 점쟁이가 막 으이샤 소리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사람은 이게 그래 이제 오버립이 되는 거예요. 기분 더럽죠. 라디오를 틀면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황성예터의 파미연이 월색만 고요하다네. 여러분 초상치고로 하세요. 송장물 줄줄 흘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이게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인생 진짜 어린 나이에도 기분 더럽습니다. 아 이거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요. 거리를 끝없이 헤매누라. 자, 내가 어떻게 남진 장로님 앞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참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면, 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처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생으로 끝난다면. 아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장가도 못 갔어요. 자녀도 못 낳았어요. 손주도 못 봤어요.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감옥 가고 맨날 40의 가만 하나를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어휴 이게 거짓 형제들이 그냥 모아머리 가지고 진짜 바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뒤통수 치고 말이야. 이런 안티들, 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한 번은 유대교인들한테 그냥 돌을 맞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가만히다 똘똘 몰아가지고 저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기적으로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적 없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지만 저도 저 훗날을, 저 옛날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야 저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보통 팔자가 아니에요. 이 쌍팔자 이게 완전히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회는 하지만 지난날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아슬아슬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요, 집에서 쫓겨나서 폐감교회 개척하고 참 난 세상 모든 것 탐지라고 제가 무슨 연애를 해봤어요. 데이트를 해봤어요. 주님 향한 영감만 부르며 아유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불살랐어요. 30대도 40대도
와, 지금도 편하게 목회하면 좋은데 뭘 그렇게 그냥 오늘 또 뭘 새벽부터 우리 교인들 못 살게 굴어 그냥 수원 다녀왔는데 오늘 그냥 일부 예배는 그냥 하라망탕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목사가 입은 살아가지고 입은 살아가지고 설교는 또 잘했다고 하더랍니까. 저요 구미동 때 개척하면서 우리 딸내미가 그 목회하면서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줄 알아서 주일 저녁마다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당연히 집에 가야 되지만 내가 지방신학교 나오고 무인가신학교 나오고 군소교단 목사라고 무시 안 받으려고 여러분 이를 갈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책 보고 기도하고 내공을 쌓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가는 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뭐 세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니 진짜 어떻게 그 고생한 목사님의 품에서 자란 놈이 나중에 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 그거 진짜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제가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목사가 된다.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 이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기 소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아니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높음과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골프장 가면 기분 좋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 가고 아니면 저 바다로 가서 바다 낚시하고 얼마나 저는 아직 골프 치는 기쁨을 아직 누려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산이라도 자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언제 날 잡아서 불국산이라도 완주합시다. 한번 좀 산이라도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이고 교회 오면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각종 여전대 남전대 뭐 불이사 우리 또 장로의 선교비 내야죠. 그 헌금 하지 말고 회비 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되면 트렁크에다가 막 그냥 음식 해가지고 콘도로 가고 펜션으로 가고 저 바다낚시 가자 통해 바다로 통해 바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미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쁨도 못 느껴요. 그런 재미도 못 느껴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또 피곤하면 졸고 있겠어요. 이런 사람 부활하는데 나 지장될까 싶어요. 아무튼요. 예? 참 우리 그런 재미도 못 느끼고 이 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남진 장로님 버닝썬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지키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어서 딱 이렇게 앉아 계시니 진짜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도 불쌍해. 솔직히 나도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게 하느냐?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큰소리 땡땡 치고 뭐 권력 아이고 화무심이롱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요? 지옥 가면 부활도 악인의 부활로 하면은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이 상에 메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딴판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무슨 놈은 맨날 그냥 멸치고기는 처먹나. 멸치고기를 마신대 막. 멸치국 그러면서 또 울어. 요단강 건너가 마시리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마시리고 울면서 멸치국을 마신다고. 우리 동네에서는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또 멸치국도 마시네. 또 처마시네. 아유 근데요 훗날 예수 믿고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이가 이 멸치국이 아니야. 칼치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통태국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확 감동하셔서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따뜻하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가 저절로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멸치국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성으로 12진주문으로 꾸며진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길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납니다. 천국에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의 노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노래입니까 여러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자, 해보다 더 맑은 저쪽 믿음만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언약적인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두려움 이따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음의 종착역을 여가 막 전력 진주합니다. 막 해겔의 말대로 막 그냥 달려가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의 소원은 부활입니다. 산 자의 소망도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도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이 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이 믿음 땅에서 부활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막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데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로요,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데, 썩지 아니할 몸.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화장하면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리고 묻어놓고 몇십 년 되면 그냥 흙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한 줌의 재에서도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시가 있는데요,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고고학팀이 이제 고대 문명을 연구하기 이집트에 갔어요. 피라미드에 가보니까 이 도둑놈들이 다 쇠붙이 이런 건 다 가져가 버리고, 딱 보니까 그릇에 씨가 있어. 씨앗이 있어요. 3000년이 넘는 씨앗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로 말하면 농촌 지도서죠. 이런 데 쫙 해서 아주 발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두고 습기를 제공했더니 그 속에서 싹이 나더래요. 그 속에서 3000년이 넘는, 와, 참.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다가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저도 막 목을 쓰고 막 그냥 잠 못 자고 그러면 목에 편도가 부어요. 이게 약한 몸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감기 몸살 이런 거 없어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력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한 몸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 추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뇌졸중이 오고 이게 푹 맞으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신불수 오면은 휠체어 타고요, 반신불수 와도 그냥 이렇게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 부활한 다음에는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파워풀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어쩜 그렇게 파워풀하게 생기셨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강한 몸으로 이제 늙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43절 계속 읽으세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몸이요, 강한 몸입니다. 절대로 교통사고 나도 뼈 부러지고 이런 거 없어요. 상처받고 이런 거 없어요. 강력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답니다. 아멘. 자, 4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화인을 맞습니다. 이상하게 불평하고 마음이 삐딱하면요, 목사 보기도 힘들어. 하나님이야 더 그렇지. 기도도 안 나와. 삐딱한 기도를 해요. 그럼 몸도 부정하게 돼요. 몸도. 근데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이 무덤 속에 흙이 되고 썩어서 무기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력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 그러니까 나중 열매. 여러분, 제주도에서 귤농사 하잖아요. 첫 열매 따먹으면 나중 열매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올뱃살이 있어. 올뱃살을 훑어 먹으면 나중에 벼는 다 그거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네요. 누구의?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 언니가 지금 잠자는 거 말고, 지금 좋은 사람 말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그 다음에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런 진리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은 뭐래요? 언약적인 부활이라. 우리 하나님 언약을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중간에 놓고, 야 성도들아, 니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한다. 성도들아,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딱 쓰시고 이제 이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디파짓을 딱 걸어놨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줬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야, 내가 너희들 부활시켜줄게.
그리고 나서 준 계약금이 뭐냐? 성령이라 이 말이요. 이게 아라본인데요, 이 보증금이란 말이요, 계약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부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늘 그날 우리에게 뭘 주느냐? 완불금을 주시는데 그게 완벽한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혼의 중생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완벽한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은 시간 문제요,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확실하게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면 부활 세계, 영생의 삶의 세계를 비록 맛보기이지만 그 부활 세계의 삶을 우리 안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부활 세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시험 들어요? 왜 삐딱해요? 왜 재주를 넘어요? 언제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요, 마음에 빛이 오고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며 가정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난대학 보낸 사람 빼놓고는 다 무슨 일을 만나더니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건강하며 말이죠, 죽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부활이요, 아이고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그런 게 아니요. 우리는 지금 부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 줬어요? 누가? 부처님도 몰라, 공자님도 몰라, 모하메트는 더 몰라.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불가지론자라고 그래, 불가지론자. 그래서 아무도 모른대요, 영어로. I don't know, 나도 몰라. You don't know, 너도 몰라. They don't know, 그들도 몰라. Everybody don't know, 아무도 몰라. Nobody's know. 나 왜 이런 건데 여기 영어가 잘 나온지 몰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참,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생으로만 부활의 권세를 누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이생의 삶에도 부활의 삶이 연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예수 믿기 얼마나 잘하셨어요. 우리 김창준 장로님 멀리서 이곳까지 오시기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는 가려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조동해. 사랑의 주, 내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의 법칙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뭐 꼭 형통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견고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생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의를 맞아 간증하게 된 사랑부 교사 김덕자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나이 든 이모의 두꺼운 성경, 찬송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배달 소녀였습니다. 어릴 적엔 어른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 어려운 말씀에 예배 시작과 동시에 귀를 닫고 온갖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여 한 번씩 혼이 나면서도
여전히 목사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eden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시간 내내 1분도 졸지 않고 닫혔던 귀가 완전히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예배 때는 목사님의 피리 연주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나 싶었는데 2번, 3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희한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게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던 중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부 봉사를 시작하기 전 제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모습의 그들을 보면 너무 안 됐다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봉사를 막 시작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 속삭이듯이 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며 저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의 편견이 깨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 전혀 없이 맑은 웃음으로 찬양과 율동을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교실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 안아주면 그들은 더 큰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 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지체를 안마해주고자 다가가면 쓸 수 있는 다른 한쪽 손으로 제 어깨를 힘껏 만져주는 그 손길을 통해 삶의 겸손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연신 침 흘리는 지체의 침을 웃으며 닦아주시는 선생님, 손발이 불편한 지체의 밥을 먹여주시는 선생님, 휠체어를 밀며 화장실까지 동반하시는 선생님, 그 외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모두 천사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하는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 지체들은 사랑부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부모님들이 우리 새 에덴 교회를 자연스럽게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 사랑부에서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항상 소외받기만 하던 자녀가 이곳에만 오면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랑부에 오는 주일 예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신 부모님들을 뵙기도 하고 예배당에만 오면 불을 끄며 산만했던 아이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게 됐고 사랑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정상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 움직이지 못했던 지체가 율동을 하러 앞서 나오고 노래를 들으며 피아노 연주를 하는 등 사랑부는 꿈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에덴 교회 사랑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이 소중합니다. 새 에덴 교회 사랑부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사랑부를 통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